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그 은혜가 또 생수가 여기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또 희망과 또 용기와 또 비전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강한 용기와 또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답답한 일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죠. 특히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답답함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답답한 사람일까요? 절 보고 쉬고 계시는데 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드디어 애기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하네요. 할렐루야. 정말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책 한 권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다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 책 한 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책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래요. 책을 읽으라 그러면은 이제는 목사님 눈이 잘 안 보여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새벽 예배 나오면은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이 좀 이렇게 더 좋아질 때 열심히 좀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또 사고하는 것은 다르죠.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사고한다라는 것은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을 사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박식하다는 것과 지식이 있다는 것은 또 다릅니다. 많이 아는 것과 그 지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사람, 이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이 그분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큰 별이 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정말 베들레헴 또 이거 유대에 있던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헤롯의 왕의 집에 들어갑니다. 궁궐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니까. 그래서 왕의 집에서 태어날 혈통이라 생각하고 그 집에 찾아가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정작 동방박사 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탄생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인이다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탄생에 대해서 또 두려움과 또 그거에 대한 걱정들,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것들이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되게 되고 많은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이 동방박사 외에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성경을 연구했던 수많은 서기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적용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지 그 말씀이 행위로 전파되고 행위로 나타나는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요, 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망의 소리, 저주의 소리를 듣느냐? 간단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걱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라하신 분이십니까? 예? 나는 내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몸이 아프셔요 오늘? 예. 하나님 연세가 지금 내가 자그마치 목사님 나이가 거의 80이 돼가는데 우리 하나님 적어도 몇천 년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지금쯤 허리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팡이나 겨우겨우 밀고 다니시고 노예분들이 그러시대요. 이게 딸딸이 끝나고 딸딸이 가서 이렇게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 그거 끌고 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뒷방 노인네처럼 앉아가지고 긴 담뱃재나 터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근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설교 본문은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오늘 양봉옥 집사님이 못 나오셨어요. 옆집이랑 좀 일을 하시는 바람에 오늘 못 나오셨는데 사실은 이 설교 말씀은 양봉옥 집사님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있는 말씀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 말씀이 하다가 꿈에서 깼어요. 월요일 아침에 예배 갔다가 와서 저 원래 자는데 자고 이제 날씨가 좀 더웠지 않습니까? 근데 양 목사님하고 양광재 집사님 들고 오시더니 성경책을 들고 오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11장 35절까지 이 말씀 도대체 뭡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11장까지 가려면 꽤 오래 할 것 같아요, 이 설교를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본문 이 말씀을 정했어요. 원래 다른 말씀인데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가.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것밖에 모르십니까? 제가 사실은 정체를 잘 안 밝힙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안 나타내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 가면은 저 목사님 내가 안다고 막 그래요. 저는 그분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저한테 아신대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척 해야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적으로 학습으로 배우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하고 배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교육됐어요. 1780년도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여러분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 주위에 벨기에라든지 또 프랑스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산업혁명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산업혁명에 동참을 하면서 자그만했던 나라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강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산업혁명 때에 가장 먼저 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학교예요. 학교가 왜 생겼습니까?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기술을 가르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아니요. 출퇴근 시간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농업시대는 어떻습니까?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은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재료를 써야 되고 사람들을 같이 한 자리에 불러야 노동 집약적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들이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농경시대에 살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똑같이 출근 안 하고 똑같이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여러분 학교 몇 시까지 가셨어요? 8시. 어떤 분들은 뭐 12시에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꼭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옆집 애들이 꼭 늦더라고. 학교 옆집 애들이. 거의 지각할 때쯤 되면 막 들어가고 말이에요. 막 이러는데 하여간 우리 뭐 8시에 학교를 들어가고 끝나면은 뭐 여기 미국은 2시 반,
뭐 3시면 끝나더라고요. 이런 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이 훈련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에 퇴근하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시간으로 시간을 정한 게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라는 것을 통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가 뭡니까? 예?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요즘에는 이 AI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이 웃는 얼굴, 그리고 우는 얼굴, 슬픈 얼굴, 이런 것까지 다 감정을 캐치한다고 해요. 옛날엔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 얼굴이면 다 얼굴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요, 얼굴을 보면서 이제는 슬픈 얼굴이다, 이게 우는 얼굴이다, 그러면 이 사람 왜 화가 나셨어요? 왜 우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AI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제가 어떤 한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예를 든 거예요. 뭐 또 이상하게 소문내지 마세요. 목사님도 여자를 만났다는 이러지 마시고.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여자를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야, 걔 어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뻐. 또 예뻐? 안 예뻐.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 만나보셨군요. 네. 제일 먼저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친구가 야, 어때? 끝내줘. 괜찮아. 성격도 좋아. 참 나하고 뭔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게 아니라 AI가 만났다고 생각할게요. AI가 만났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몰라요? 일단은 AI는 데이터로 그 여자를 봅니다. 키 1m 69, 몸무게 45kg, 눈은 갈색, 머리카락은 스트레이트.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AI는요, 인공지능은요, 사람보다 뛰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이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감정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로봇은 다 통계로 나아갑니다. 이 사람의 통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키가 1m 69가 돼야 표준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몸무게는 생략, 넘어가고 눈 갈색은 보통 갈색 눈이 많다. 이런 평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 로봇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학습화되었지만 로봇은 데이터로 학습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1 아니면 0. 로봇가 얘기하는 것처럼 1과 0으로만 우리가 구분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학습되었어요. 뭐로 학습되었어요? 돈이 많아. 이 사람 뭐로 학습되었어요? 예? 공부를 많이 했어. 또 우리가 뭐로 학습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끄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뭔가가 자꾸 우리는 데이터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것으로 자꾸 학습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학습화되는 인간들, 이 인간들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네, 믿거나 말거나.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항상 제가 거의 5, 6년 동안 항상 그 뒤에 보면 포스터 이렇게 그 학교에 크게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거든요. 항상 제 그림이 거기 붙었어요. 특히 이제 그 북한 괴뢰 도당들에 대해서 그런 표를 지닌다든지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면은 꼭 제 그림이 포스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위에 포스터가 있어요. 저는 정말 그때에 북한 사람들이 다 빨간 얼굴에 뿔을 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 도덕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우리 책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다 무섭고 공포스럽고, 빨갱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빨간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북한 사람들이 빨갛지가 않더라고요. 좀 시커매요. 왜냐하면 일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시커멓더라고요. 뿔이 달린 줄 알았더니 뿔은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하고 대화가 통할 수 있다는, 한국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학습되고 교육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학습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들이 최소한 20살까지는 공부를 해요.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최소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15년에서 16년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요. 누구나 다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선생님한테 막 두들겨 맞고, 그리고 그 어떤 수준에 이를 때까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면 대학교, 대학원까지 또 박사를 몇 개씩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교회는 교육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육을 받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역 공부를 하는데 매주마다 성역 공부가 원래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꼭 무슨 목요일만 되면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모입시다 그러면 그날 무슨 어디 가야 된대요. 그래서 성역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씩, 석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들 우리가 학습하고 교육하는 것을 싫어할까? 물론 이제 어렸을 때 배워왔던 그런 훈련이 잘못되어 있어서 여러분 교육하는 것이 문제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로버트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지식의 배움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북한 사람들이 빨갱이고 북한 사람들이 뿌리 달렸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잘못되어 있던 교육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인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은 영적인 지식 또한 우리가 문외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막 공부를 하시고 마태복음 말씀들을 읽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학문들을 우리가 학습되고 훈련되고 교육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5년, 16년 동안 여러분 학습이 되었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탐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자고 하면은 다들 고개를 살래살래 저고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요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뭐 기도만 많이 하면 되지 무슨 성경을 왜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시면은요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런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학문적인 지식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학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 모르니까 망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적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요 지적인 은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정적인 사람, 의적인 사람은 그 정적인 것과 의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이 정적이거나 의적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요 이것을 다 내가 사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하늘만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땅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도 만드신 분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만 만드시지 왜 땅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셨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관장하시고 하나님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길 물속으로 납니까? 10길 물속입니까?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좀 살다 보니까 뭐라고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그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요 제가 로마서만 제가 정말 엄청 많이 봤어요. 로마서 말씀만 많이 봤는데 그 다른 말씀 안 본다는 게 아니라 로마서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로마서를 매번마다 반복해 읽어도 달라요.
달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성경 66권 한 권만 가지고도 여러분 집중적으로 봐도 매번마다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합니까? 그 한길 사람 속도 모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신묘망측하시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배울 때에 정말 한쪽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학문적으로 하나님 여러분 계속 탐구해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아니 될 수 있으면 아니죠. 꼭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빠지지 마세요.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하고 넘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지식이 없어서. 제가 어떤 뭐 특별한 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교단은 막 정말 은혜스러워요.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뭐 많은 성도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받고 막 기도 많이 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교단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왜 그러냐?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얇아요. 종이짝처럼 얇아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이상한 말씀이 하나 들어가 버리면은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 박힌 성도는요 악한 영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큰 폭풍이 일고 큰 태풍이 와도 뽑히지 않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면 다 자빠지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자꾸 유행을 바라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면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당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겨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 양질의 그 진액들을 빨아먹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 당하여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강한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또 성경 공부 나오시라니까 목소리가 또 작아지시는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처럼 교육적이고 학습적인 경험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알다라고 표현된 헬라적인 대표적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아니스타노마이, 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못 외우는 거니까. 디케오,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이해입니다. 관념적인 이해. 관념적인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뭐 벌써 말씀이 나왔습니까? 관념적인 이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학습적인 거예요. 교육적인 것. 이것이 두 개의 단어가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 경험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 이것이 기노스코입니다. 이 알다, 알기 위해 배우다, 확신하다, 사귀게 되다라는 이 기노스코의 의미는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뜻과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지금 제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인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이것이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신약에 나와 있는 헬라어로 번역된 마태복음 1장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다라는 그 뜻 이것이 야다,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던 야다와 기노스코 동침하다라는 것은 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를 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그냥 알지 않습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동침하게 되면은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결혼하게 되면 말미암아서 동침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이 사람과 내가 깊은 관계를 가져서 아는 관계를 이것이 야다다, 이것이 기노스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실제적인 지식, 이게 사람의 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의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감정적인 이런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항상 좋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이 충돌이 저는 기노스코라고 생각해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보게 되고 그 단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관념적으로 사람을 알아가는 아니스타노마이라는 도케어라든지 이런 것들 관념적으로 사람을 알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이 관계가 바로 이 관념적인 이에요. 아까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저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관념적으로 정주현 목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또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다, 바로 관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도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매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교육되어져 있는 성경 공부로 알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분과 내가 관계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이해하는 것, 이런 야다의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적인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알아야 그분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속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자라 이거예요. 여기서 알자라는 이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둘 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영적으로 그분을 알아가자 이거예요.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지자, 깊은 교제를 가지자.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진리를 알라라는 말이 바로 이 기노스코입니다. 진리를 알라, 바로 야다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냥 너희가 관념적으로, 교육적으로, 학습적으로 배워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나를 관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호흡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이해하시면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알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관념적으로 이해하고는 도키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의 디노스코스, 정말 내가 그분을 야다, 관념적으로 이해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관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가르쳐 드릴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체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사과 껍데기 빨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은. 사과의 모양은 알아요. 사과의 형태는 알아요. 아, 사과는 빨갛구나, 사과는 노랗구나,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수영에 대하여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수영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모르겠는데 해군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영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영 못해? 열애, 빠져, 이러지 않는데요. 그냥 쫙 세워놓고 발로 차버린답니다. 그럼 물에 들어가면은 막 그냥 허부적 거르다가 나도 모르게 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수영장 들어가가지고 소금물의 밀도는 몇 퍼센트고 물은 몇 퍼센트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악력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좌우로 힘껏 짚고 3번 저을 때 오른쪽으로 푸 해가지고 숨 한 번 쉬면은 내가 수영할 수 있다라고 아무리 여러분 지식적으로 배워도 관념적인 이해예요. 물에 들어가야죠. 물에 들어가서 내가 배워왔던 지식, 그 관념적인 지식, 이성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다의 하나님을 알자,
기노스코의 하나님을 알자. 이것은 내가 그분 앞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과 껍데기만 하루 종일 빨고 있으면 농약밖에 더 먹겠습니까? 깨물어 봐야죠. 깨물어서 그 맛을 알고 그 맛이 어떤 맛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기노스코예요.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성적으로 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공부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교육적으로 학습적으로 훈련되어서 승리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하나님 아는 것,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의 신앙교육이 성부, 성자, 성령의 알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알에 의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의 설교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성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 내 속에 있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관념적으로 그분을 이해하고는 도키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 거고, 목사님 나는 70년을 예수를 믿었어요. 목사님 나는 80년을 신앙생활 했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분을 만나서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진리가 내게 오셔서 내 육체의 영적인 부분들과 충돌이 일어났다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이제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나의 죽어가는 이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도, 오래 했는데도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아는 것, 그분을 알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탐구하고 노력하고 정말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정말 기노스코의 은혜가 내 설교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아셔야 돼요. 그분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입니까? AI처럼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사물과 연결시켜서 가지고 그걸 통계로 만들어서 그것을 확률로 계산하여서 사람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로봇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50년을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도 벌써 여러분 몇 번을 들었겠습니까? 50 곱하기 여러분 52 해보세요. 몇 번입니까? 몇 번이요? 네, 막 찍지 마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설교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노스코, 하나님을 아는 이 영적인 지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도전이 되셔야 돼요. 한 말씀도 내 안에 오지 않았다면, 한 말씀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 레마의 말씀을 하나 내가 딱 내 마음속에 붙들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드린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키노스코의 영적인 진리의 깨달음을 하는 사람 아니겠냐 이거예요. 자꾸 여러분 인생을 인간인데 로봇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평가할 때 돈으로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평가할 때 학식이나 지식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진 거 없어서. 그러니까 돈으로 볼 게 없어요.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여러분이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만나면은 물어봐요. 묻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거듭났는가? 이거 질문하세요.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질문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자꾸 사람을 데이터로 바라보고 습관적으로 바라보고
사물을 판단할 때 확률과 계산으로 사람을 바라보냔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기노스코의 영적인 변화의 삶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과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매일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주를 보냈습니다. 두 주를 보냈습니다. 석 주를 보냈습니다. 3년을 보냈습니다. 그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드디어.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집배원하고 결혼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3년 동안 365일 편지를 썼어도 만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아무리 어떤 드린 게 아니죠, 예배를 잘 봤어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린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배를 잘 보고 있어도 하나님과 접촉점이 없다면 결혼은 딴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점이 없다면 아무리 따져봐야 쓸데없는 얘기만 해요. 자꾸 세상의 이야기만 해요. 은혜 받은 얘기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는 없고 간증은 없고 다 우리 이상한 이야기들만 해요. 왜? 그분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수용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여러분 많은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34편에 보면은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 34편의 이 표가 아주 재밌어요.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제 성경을 제가 찍어서 올려놓은 건데 34편 보면 1절 말고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뭐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가서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다시 말씀하면은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에요.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골리앗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여러분 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냐? 미친 척 한 거예요. 수염에다가 이렇게 길렀는데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은 가운데로 모으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비멜렉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성적으로 34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어야 될까요? 네? 두려움, 또 공포,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34편에 나와야죠.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지금 내가 블레셋을 죽인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 그 앞에 섰는데, 아비멜렉 왕 앞에 섰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미친 척을 하더라도 그가 얼마나 두렵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34편 말씀 아까 제가 읽어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시편 34편 말씀을 히브리어 단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A부터 Z까지 알파벳 순으로 이 시편 34편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썼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두렵고 공포를 느끼고 초조하고 긴장되어 있는 이 다윗이 어떻게 알파벳 순으로 시편 34편 말씀을 쓰겠냔 말이에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나를 지키실 여호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그 여호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관념적인 지식입니까? 관념적인 지식이에요? 아니죠. 경험적인 지식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 왕 앞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골리앗 앞에 나를 지켜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34편이 그렇게 초라하고 그 환경이, 그 조건이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장이지만,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포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그 축복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34편에 있는 고백이 여러분 내 고백이 돼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좌절될 일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 앞에 섰는 그런 공포가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이성이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다윗이 이 34편 말씀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다윗처럼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34편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이 환경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수영만 잘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수학만 잘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에 이끌려 살아갔던 그 영적인 지식, 그 경험이 그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골리앗은 싸움의 경험을 가지고 칼과 단창으로 나가서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해서 결국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그 지식으로, 정말 그분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성장의 순환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갈등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는 회복의 진리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아가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뭘 줘요? 책을 주면 무슨 책을 줍니까? 예? 히브리어 원어 딱 갖다 줍니까? 아니죠. 만화책부터 갖다 주죠. 그림 동화. 아주 글씨도 몇 글자 없어요. 예. 이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깊이 있는 책들을 주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떨 때는 막 화내기도 하고, 막 할아버지 막 수염을 막 잡아당겨도 이게 죄인지 모르요. 근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게 죄에 대한 형태를 알게 되고, 아, 내가 이래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이게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 짓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걱정하죠. 오늘 여러분, 진리를 알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어려움 만날지라도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고 진리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더 많이 알고 그분을 소망하고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알기 원하네 그곳
넓은